사람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암송, 우리 잠언서 17장 3절이죠, 그죠? 다 같이 우리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셨느니라.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죠. 자,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는 건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 있는데 그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엽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한 40살 정도. 40살 정도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지가 4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자, 오늘도 사람들이 들것에 메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 성전 미문을 한번 보시죠. 성전 미문. 자, 이 성전 미문,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구조도인데, 보시면 이제 저기 동문에 미문 보십니까? 동그라미. 거기에 감람산이 있고, 보시면 이제 무슬림 지역, 기독교인 구역,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안 구역, 유대인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미문은 동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문이 총 11개입니다. 그 11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을 불린 거예요. 근데 이 미문은요, 일명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출입문이고 또 구약에서 왕의 문이었고 오늘은 황금문으로 불립니다. 이게 미문인데 보시면 참 아름답죠, 그죠? 황금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불려요. 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문이 이 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미문으로 들어가냐면은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 황금문으로 들어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황금문, 다시 말하면 미문으로 들어오시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이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문에, 오늘 미문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을.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이가 40살 정도 됐는데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야. 자, 오늘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문제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 일으켰는가 하면은 오늘 보시면은 6절의 말씀에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주저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장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 이거 누가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압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았잖아요. 일으켰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죠.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그죠? 이 사람이 거기서 뭐 구걸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너에게 줄 건 없어. 그러나 나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 이 예수 이름을 줄 테니까 이 예수 이름이 너를 일으킬 거야. 정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주 비문에 앉은 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동안 다 봤잖아요. 다 지켜봤잖아요. 예? 근데 왜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걷게 하는 사람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지금 40년 됐는데 왜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냐 이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은 왜 안 되고 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어.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 40년이야.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으니까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이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은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만약에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 일어났겠죠. 베드로, 요한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아무도 이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다시 말하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전도가 절대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왕, 전도대장들 말을 들으면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일어났습니까? 왜 안 일어났어요? 그동안 이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구든 간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하는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0년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으켜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것처럼 누군가는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지만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2024년에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일으키는 교회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으킬 수 있어요. 난 아무도 내게 줄 거 없어. 난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내게는 예수가 있어. 예수가.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뭐 잘해줘도 못 일어나요.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거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아, 이번 주에는 좀 나가게 하려고 야, 너 코 나가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자전거 받고 안 나와. 받고 안 나오죠. 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권세가 뭔지 알았죠. 그리고 봤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속이 눈을 뜨게 하시고, 10의 혈루증, 12의 혈루증 알레르기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권세를 본 거예요. 아, 저 권세만 있다면 되겠다. 예수의 권세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귀신도, 이 환경도,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은 이 사람 일으킬 수 있다. 아,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베드로 요한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통로로 쓰인 것뿐이죠.
베드로 요한이 한 게 아니지.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좀 작을 수도 있고 권세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이 권세가 임했다는 겁니다. 있어요, 이미. 안 써먹어서 그렇지. 자,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능히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80년 교회 안 나왔던 50년 교회 안 나왔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권세는 다 이겨. 예수의 권세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죠. 나 예수 권세 있어. 주님 권세에 내 권세. 예수 권세에 내 권세. 이 권세가 능력 있는 거, 권세가.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러니까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9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6만 더하면 돼.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고, 그러니까 6시면은 오전 12시고, 그 다음에 제9시면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왔잖아요. 셋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달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어요? 잤어요. 왜 잤어요? 기도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는 기도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졸려서 잤어요. 기도 능력을 모르니까, 능력이 모르니까. 근데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능력을 알게 된 거야. 그것을 믿게 된 거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이들이 기도에 실패한 일이 많죠,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났죠, 그죠?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죠, 아들을. 제자들에게. 그 아들이 근데 간질병 걸린 아이들이야. 근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다 했어요. 그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말 듣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더라, 벙어리 귀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제자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막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 일 안 일어나.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을 써도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창피만 당했잖아.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다 돌아갔어요, 그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센 귀신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던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믿는 거죠, 그죠?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귀신이 안 보여요, 영이니까. 성경 분명히 귀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센 귀신인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일수록 예수 믿기 쉽죠. 어린 아이들에게 말이 쉽게 먹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먹혀요. 살아오면서 자기 고집도 생기고 우상도 섬겼을 것이고 귀신도 섬겼을 것이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에 따라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성경에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50, 60대여도 교회 안 나온다, 예수 안 믿는다.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한 번에 하시죠. 왜?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생겼어요? 기도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이 기도의 권세가 40년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일으키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은과 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영적 눌림 당하는 사람들,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사단이 딱 묶어놓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안 놓아주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내가 충전하는 시간, 충전 시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기름 다 떨어지면 주유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무엇인가? 6절 보죠.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거 쓰죠. 자, 이 말씀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어요? 미안하다. 나 너에게 줄 돈이 없다. 어떡하지? 나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불쌍해서 어떡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을 텐데,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에만 있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야기인데, 아픈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식구들조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이제 아주 정성을 돌봤어요. 이 목사님도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가셔서
죽도 써주고 또 옷도 가서 빨아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섬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 사모님 부르시더니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실 말씀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뭔가 했더니 땅 2,000평이었어요. 그때 시세로 400억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건지 몰랐대요. 그냥 섬긴 거야. 그냥 베푼 거야. 그냥 긍휼긴 거야.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걷지 못하니까 한 번도 못 걸어 40년이나. 불쌍한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간 거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긍휼이 무엇이면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거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거 없어. 그러지만 예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네 고난은 끝날 거야. 너 고난은 끝날 거야. 너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그 주님을 일으킬 수 있어. 이 고난에서 끝날 거야. 그 긍휼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냉랭합니까? 얼마나 냉랭합니까? 예? 긍휼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긍휼이 없어,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야? 나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누구를 일으킵니까? 나도 지금 누워있는데 누구를 일으키겠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누구를 일으키겠냐고요? 누군가를 일으키려면 나부터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생각, 주저앉은 나의 신앙,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이 낮은 자존감, 이거부터 일으키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초점이 있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부터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예?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생각도 바뀌고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할 수 있던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힘이 있죠. 그죠?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내 안에 뭐가 충만해져.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한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이거 흘러보낼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앵꼰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러보내겠습니까? 내가 충만해야 되죠.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그럼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충만의 역사, 충만. 기도하면 충만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 내가 먼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새신자만 오기를 굉장히 기도했잖아요. 새신자. 하나님 새신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 그게 나쁜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꿨어요.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을 데려오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가족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실족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했구나, 목회를. 맨날 하나님 새 신자 보내달라고, 새 사람 보내달라고. 내가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 오셨다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가야지. 내가 맨날 새 사람, 새 신자.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물론 지금도 기도하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래도 교회 한 번 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잖아, 지금.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는 사람들이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지금. 누군가 가서 일으켜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저는 교인들이죠. 그도 일으킬 사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그를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세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잖아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내가 먼저 일어나서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가다가 싸움만 나요. 잠다가 싸움만 납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4년 정말 내가 일으킬 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병도 나요. 하나님 물질도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힘써 기도하세요. 힘써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더 역사하시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올 한 해 정말 12월 30일 왔을 때 내가 한 사람이나 전도했다. 자, 목사로서 부끄럽더라.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새신자만 생각했던 그런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 하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자꾸만 새 사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으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 간의 구원이라는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일 일으키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뭘 줄까? 은과 금을 줄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이미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하늘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